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북클럽 하고 3월 때는 톨스토이 단편선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그래, 27일 날, 3월 27일 날 아마 하고 오늘 이제 그 가장 깊은 받아들임 222쪽 할 텐데 아까 뭐 질문 있다고요? 예. 제가 지금 천주교 다니고 있지만 천주교에서 비이원론, 그다음 반이원론, 이원론까지는 깊이 공부하는 분들은 이원론까지는 공부를 하거든요. 예. 아니 비이원론까지는 공부를 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이 성 공부를 하다가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책을 하나 접했는데 예. 거기에 순수 비이원론 무슨 책인데요? 우주가 사라져. 집어치세요. 그런 책 보지 마세요. 그래야 왜 안 읽어도 돼요, 그런 책. 두 번이나 읽으면서 그걸 이제 제 실생활에 적용을 해봤어요. 순수 비유원론, 그러니까 모든 것은 공이고 환영이라는 것, 그걸 적용해 보니까 그 연기법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지은 업도 있고 지은 가보도 있으나 지은 자를 볼 수 없다. 모든 게 환영이니까, 이 세상은 환영이니까 누가 나에게 잘못을 하든 그게 그런 지은 자를 볼 수 없다는 거지. 연기작용에 의해서 일어났을 따름이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관념론이에요. 예. 근데 적용이 되던데요. 그러니까 적용이 되죠. 관념이니까. 아니요,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되어버린, 제 삶이 그렇게 되어버린. 그러면 이런 질문이 안 나왔겠죠. 안 나왔어요. 예. 제 말뜻을 아직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지금 이런 제가 제 포스터를 높이 평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식으로 현실을 회피하는 거예요. 이거 다 이건 뭐 환상이다, 공이다. 그건 절반이에요, 절반. 이 세상은 현실이에요. 예, 그래, 저도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예. 아니다 하면서 처음 읽고 한 번 더 읽었거든요. 한 번 더 읽으면서 제가 26년 동안, 27년 동안 해왔던 영성 생활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용서라는 개념으로 연결이 되면서 그게 좀 짬뽕 같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선불교와 그리스도교를 짬뽕했다는 느낌은 받았는데 어쨌든 내 삶이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공이라는 걸로 되어버리니까 그게 의미가 있지 않나. 아니요? 왜 삶이 공이 돼요? 아니요, 회피가 아니고. 그러니까 삶이 어떻게 공이 돼요? 공이 있어요? 이게 지은 자를 볼 수 없다는 걸 깊이 사유하니까. 그러니까 그건 사유란 말이에요. 사유하니까 있지. 그러니까 그래서 관념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사유할 때는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네. 한 달 전에 읽어서. 그러니까 이건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선문에서는 책 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짐짓 그 말을 따라가서 분별을 일으키기 때문에 책을 보지 말라는 거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이 사실을 알았으면은 이 사실을 자기가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표현하지를 못하고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이것을 제대로 그걸 이제 잘 표현한 좋은 책들이 있어요. 그런 책들을 도움받을 수는 있을지언정, 그래서 표현은 말은 다 비슷해요. 다 뭐 순수 뭐 비이원이었죠. 근데 그 말로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그 몇 글자만 앞에 목차만 봐도 이거는 관념에서 나온 건지 자기 공부가 깊어지면 스스로 알 수 있거든. 그 전까지는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한 10년 동안 저희도 뭐 이 책 저 책 제가 이렇게 동서고금에 이런 책들을 이렇게 제가 권해드리면서 교재를 쓰고 있잖아요. 그걸 꾸준히 한번 해보시다 보면 이거는 뭐 지적인 그런 이해보다 마치 우리가 상한 음식은 딱 냄새만 맡아도 빛깔만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감별력이 스스로 생겨요. 그러기 전까지는 그동안 배웠던 거 가지고 응용하는 거예요. 그런 걸 아르마리라고 하네요. 아르마리. 분별로 싸는 공부다. 그런 걸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저 역시 그런 병이 깊었고, 왜냐하면 고등교육을 받거나 막 어떤 지적인 그 갈증이 심한 사람들은 모든 걸 이걸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근데 안 된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극복을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다시 그러니까 모든 게 자기 자산이 되는데 처음에는 장애물이었던 게 그 선문에서는 이걸 비유적으로 상징적인 말로 이렇게 표현해요. 진흙이 많으면 불상도 크다. 보통 우리가 소조, 진흙, 청동이나 무슨 금불상, 쇠불상 만들 땐 처음에 진흙을 가지고 형을 떠요. 진흙은 쓸모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번뇌를 상징하는 건데 번뇌가 바로 나중에 그 깨달음 힘이 된다. 진흙이 많으면 불상도 커진다. 근데 불상을 이루지 못하면 그건 그냥 진흙 덩어리예요. 그래서 이 아르마리의 장애가 큰 사람은 이 공부의 진면목을 발견하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피상적으로 그냥 아르마리 그냥 지식으로 그냥 끝나는 수가 많아요. 제가 끊임없이 우리 선생님한테 야단 맞았던 것도 너무 아르마리가 강하다. 전부 이해함으로써 해결하려고 한다. 한 번도 전 칭찬받아 본 적이 없어요. 전부 아르마리입니다. 전부 분별입니다. 그게 스승의 역할이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게 힘들다는 걸 누구보다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려고 본인 스스로 이제 본인 그게 이제 공부하시는 당사자의 문제인데 그걸 그래서 정말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도를 깨달았다고 해서 꿈 날아가서 사는 게 아니고 다시 현실 속에서 살아요. 그냥 현실이 도예요. 아무 특별한 거 없어요. 뭐가 사라지고 그런 거 없어요. 있는 이대로예요. 지금 뭐 무상하다, 허망하다. 그러니까 말은 항상 동시에 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 표현이 역설적일 수밖에 없는 게 그 모순된 게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순된 게. 그래서 처음에 말할 때는 몸은 애가 아니다. 현실은 꿈이다. 현실은 환상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걸 깨달으면 뭡니까? 그 환상이 그대로 진실이다.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게 그 유명한 원래는 저도 라마나 마하리시 책에서 봤기 때문에 라마나 마하리시의 3단 논법인 줄 알았더니 그게 그 누구야? 힌두 성자 샹카라라는 사람의 말이래요. 뭐냐면 첫 번째 세상은 환영이다. 두 번째 브라흐만만이 실제다. 세 번째 세상이 브라흐만이 세상이다. 곧 세상이다. 환영이 곧 브라흐만이다 이 소리예요. 그게 이제 샹카라의 3단 논법인데 라마나 마하리시 책에 그 얘기가 많이 회자되고 있어가지고 저는 라마나 마하리인 줄 알았더니 그 침묵의 향기 김윤님이 제가 이제 제 원고에다 라마나는 이렇게 말했다니까 이건 샹카라의 말입니다라고 제 원고 출판할 때 그렇게 그때 그랬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환영이다는 반만 말한 거예요. 이 세상이 실제예요. 그게 법화경에 보면 법이 주법이 아니 세간상이 상주한다. 법이 법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세간의 모습은 늘 있다 이 소리예요. 그게 반야신경의 노사가 없다는 이 허공성 절대적인 측면만 말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무노사, 영무노사진이 있어요. 그게 반야신경. 그래서 반야신경이 참 위대한 경전이에요. 늙어 죽음이 없으나 또한 늙어 죽음이 다함도 없다. 끝없이 늙어 죽는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법이 법의 자리에 있어서 세간상의 모습이 항상 있다. 이 허상이 계속 있다 이게.
그게 법이 법의 자리에 있는 거다. 진여심과 생멸심이 둘이 아니다 이거예요. 초월과 세속이 둘이 아닌 거예요. 세속과 초월은 같은 자리다. 색공이 둘이 아니다. 색공이 다르지 않다. 그런 얘기가 다 그런 겁니다. 중생부처 다르지 않다. 그런 건데 우리는 어떤 한 입장을 고수하기가 십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양극단에 치우친다. 그게 중생의 상태라고요. 이 극단 모순의 통합이 아니라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선명한 어떤 분별을 하려고 한다. 어디로 가든지 현실적으로 돼도 틀렸고 이 세속 초월에만 머물러도 틀렸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선문에서는 두 가지 선병이 있다. 낙이 등에 타고 있으면서 낙이 등에 다시 타려고 하는 거. 본래 깨달았는데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게 첫 번째 선병이에요. 그건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의 선병. 깨달으려고 하는 게 병이다. 그 다음에 낙이 등에 한결같이 낙이 등에만 올라타 있고 내려오지 않는 것 또한 병이다. 깨달음에 집착하는 것도 병이다. 그건 깨달은 사람들의 병이라고. 깨닫기 전의 병이 있고 깨달은 후의 병이 있다. 새롭게 깨달으려고 하는 게 첫 번째 깨닫기 전의 병이요. 깨달음이 따로 있는 줄 알고 그 깨달음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게 깨달은 뒤의 병이다. 그래서 먼저 깨닫게 해줘요. 그 다음에 그 깨달은 자리를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균형을 맞추는 게 중도를 다른 말로 하면 좀 쉽게 우리한테 와닿게 표현하자면 조화, 균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은 것. 우리가 극단적인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모 아니면 도식에 그게 이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법. 그래서 비이원성도 실제로는 뭡니까? 이원성 때문에 비이원성을 말하지. 그러니까 말로 하는 건 어쩔 수 없이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요 대목을 대다수의 영성 관련 도서에서 잘 다루지 않는 부분이에요. 특히 관계의 문제, 이런 문제들은 이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제일 어렵고요. 여기서 뭐 문제가 없다면 뭐 애써 뭐 때문에 괴로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왜 공부하세요? 진짜 진리가 궁금해서 공부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난 진짜 진리 탐구 때문에 한다. 진짜예요? 진짜? 그럴까요? 그건 뭐. 근데 저는 그런 사람 없다고 봐요. 왜 진리가 궁금할까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있겠죠. 그렇게 그것 때문에 진실을 탐구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 이제 제 주관이 있으니 제 주관에 의해서 세상을 보는 것 같아서 그 주관을 빼고 세상을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예?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떤 바보가 이런 공부를 합니까? 진리로서 세상을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현실이 불편하다는 소리지요. 예? 그러니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싶다, 진리로 보고 싶다 이러죠. 지금 그러지 못하다는 얘기잖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죠. 궁금하다. 그때 또 문제가 있었으니. 그러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뭔 말이냐? 이게 이제 지금 오늘 222페이지 서로 민낯을 드러내기 이거 관계 문제에서도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좀 다르게 말하고 싶어요. 제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그 앞에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고 요 뒤까지 이어지는 게 이 현실 속의 인간관계 얘기를 이제 쭉 하고 있거든요. 참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가까이로 가보라고. 타인에게 먼저 가기 전에 자신과 관계 맺는 게 진짜 정직하냐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은 좀 한번 시간 나실 때 아니 평소 그런 느낌 없어요? 내 인생 전반에 걸쳐서 마치 우리가 완전한 진공을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이 시공간을 살아가는 순간 아마 우주 공간에 나가서도 실제로는 그 진공을 경험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신체 소음이 들릴 테니까. 뭔 말을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인생 전반에 깔려 있는 어떤 거의 미세해서 들리지 않을 정도의 우리 일상적 소음이 매 순간 일생에 깔려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활동적이고 뭐 다른 그거보다 더 큰 소음이 있으면 그 소음에 가려서 안 느껴지다가 그 모든 어떤 소음들이 조금 잦아들게 되면 늘 있었던 어떤 소음이 그래서 중간중간 막 내가 활동적일 땐 까맣게 까먹고 있다가 그것만 그 활동이 끝나면 늘 내 인생 전반에서 너무 오랫동안 너무 지속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거의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무드, 기분, 감정, 생각 없어요? 네? 어떤 생각, 어떤 감정이 있어요? 이게 참 어렵죠. 왜? 한 번도 그걸 볼 생각 안 했거든.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걸 이제, 왜냐면 우리는 여기서 정직 얘기하는데 대부분 그걸 회피하려고 우리의 모든 활동은 거기서 도망가는 거예요. 거기서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도망가려고. 심지어 이 공부도. 도망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기분을 안 느끼고 싶어서. 그런 걸 만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게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그걸 그 심리학적 용어로 핵심 역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보통 핵심 신념, 핵심 감정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게 말은 다른데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이성적인 부분과 정서적인 부분이 이렇게 뒤섞여 있어요. 그걸 상수라고 한다고, 상수. 불교 용어에서는. 보통 생각과 감정이 제일 쉬운 표현이에요. 우리는 생각과 감정의 동물인데 근데 생각과 감정의 경계선이 없어요. 여기까지가 생각이고 여기까지가 감정이 다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여러분 인생 전반에 은은하게 깔려있는 그 기본적인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생각과 감정. 예. 여러분이 잘 알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스스로 규정하는 말 가운데 나는 어떤 사람이다 할 때 요 가로 속에 뭐 넣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나는 어떤 사람이다 해서 어떤 애 들어갈 어떤 말 넣을 것 같아요? 소심한, 대담한, 소극적인, 적극적인, 외향적인, 뭐 내향적인, 두려움이 많은, 불안한, 낙천적인, 긍정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건 생각과 감정이 막 뒤섞여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낙천적이다가 어떤 거죠? 긍정적이다는 게 어떤 거죠? 생각인가요? 느낌인가요?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게 우리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 핵심 신념과 핵심 감정으로 그 감정은 언제 형성된지 모르지만 내 인생 전반에 은은한 배경음처럼 가고 있어요. 그거 때문에 그거는 거의 바뀌질 않아요. 내가 이런 행위 저런 행위를 할 때 잠시 그걸 예를 들어서 나는 우울하고 소극적이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야. 라는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 형성됐을 거라고 추측하지만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왜 그런지. 근데 우리는 항상 그 핵심 신념과 핵심 감정에 의해서 이 현실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뭘 해도 그 짧은 행복감, 어떤 만족감, 성취감이 있는 동안은 그게 살짝 가려진 듯해요. 그래서 우리는 업을 지어요, 행위예요. 뭘 하려고 한다고. 일 중독자가 왜 일을 많이 할까요? 일이 좋아서 할까요?
자기는 일이 좋대요. 아니에요. 그 밑바닥에 뭡니까? 그거 안 만나고 싶어. 그 기분을 안 느끼고 싶어. 그러니까 일을 했는데 일을 해냈으면 쉴 법도 한데 못 쉬어요. 왜? 쉬면 만나야 되니까. 쉬면 그게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또 다른 일로 계속 옮겨가요. 네?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걸 망각할 때는 괜찮다가 그 이 모든 현상은 무상하기 때문에 그 일시적인 만족감, 성취감은 곧 사라져요. 그리고 그걸 만나야 돼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 이거는 의식적인 작용이 아닙니다. 무의식적으로 아, 해도 안 되는구나가 밑에 깔려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어떤 느낌이에요. 항상 내 발목이 진흙탕 속에 빠져 있다는 느낌이랄까? 적어도 저한테는 그랬어요. 약간 우울한 성향, 지나치게 생각이 많고, 그런 것들. 근데 그건 나의 본성은 아니에요. 지금 와서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내 본성은 아니고 그건 형성된 건데 그걸 형성된 것이 아니라 나의 본성이라고 착각했을 때는 그게 늘 내 인생의 배경음이에요. 지금도 가끔 만나요. 왜냐면 이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아까 뭐 사라진다처럼 그런 게 아닙니다. 항상 그래서 부처님께서 늘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늘 깨어 있으라. 항상 우리가 너무나 이게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이런 입장에서 사람을 대하고 현실을 살아가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본인이 잘 알아요. 어떤 남들은 막 칭찬하는데 자기는 그 칭찬을 못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자기는 못 믿어요. 그러니까 남의 칭찬이 도움이 안 돼. 자기는 그 칭찬을 믿질 않아요. 뭔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 저 사람이 날 몰라서 그런가. 내면에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저랑 비슷한 과인데. 그게 핵심 감정, 핵심 신념.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부단히 노력하지만 그런 식으로는 잘 안 될 겁니다. 뭐 신념을 바꾼다? 말은 쉽지. 그게 바꿔질 것 같아요. 예. 어떤 의미에서 뭡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는 내가 그런 걸 정말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근데 이런 말을 듣다 보면 직감적으로 뭔가가 느껴지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나가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자기가 경험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지 뭘 많이 뭐 대학원 가서 무슨 자격증 딴다고 해서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실제로 자기가 해봐야 되는 겁니다. 223쪽에 보면 두 번째 문단에 추구의 종말은 정직하고 분명하며 두려움 없는 소통과 함께 갑니다. 추구의 종말. 그러니까 여기서 추구라는 말이 있잖아요. 추구, 뭘 뒤쫓는다, 뭘 구하려고 한다. 그 말은 우리 불교식으로 말하면 이게 업이에요. 행위하려고 한다. 행위. 12연기가 무명으로 인하여 무명을 원인으로 해서 행위라고 돼 있어요. 12연기 출발점이.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자기가 분리된 존재라고 믿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 신념이자 핵심 감정입니다. 예? 너무나 메마른 표현이라 분리된 개인 이러면 안 느껴지는데 여러분이 느끼는 걸 봐요. 여러분이 외롭다는 느낌. 그냥 말로 외로워 말고 진짜 외로움. 그러니까 이건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분명한 경험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외롭다. 그 외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있어도 심지어 가장 행복한 순간에서 느껴지는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거. 그게 핵심 신념, 근본적인 무명이에요. 가족들이 다 웃고 있어. 근데 내 내면에선 속일 수 없는 진실이 있어요. 나는 울고 있어요. 내 외로움은 조금도 달래지지 않았어. 그런 느낌 안 느껴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에요. 다 있어요. 부모, 형제, 자식 다 있어.
그래도 외로워. 그 외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근본 문명이에요. 그러니까 외롭다, 허전하다. 그러니까 말로 설명이 안 되고 자기가 아는 느낌으로 돌아가 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두카예요. 부처님이 말한 두카라고. 그 무명 때문에 그 두카를 회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행을 합니다. 행. 예. 신구의 행을 업을 짓게 돼 있어요. 그게 집 짓는 자, 행위자요. 그래서 그 무명에서 그 갈에, 그 갈망에 와요. 자기가 이 채워지지, 이거는 절대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안 채워져요. 예.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않는 거야. 그 방향을 돌이킬 때까지, 그 방향을 돌이킬 때까지는 외부의 그 행위를 통해서 어떤 만족감을 구하는 방식,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의 말은 추구예요, 추구. 추구를 통해서는 이게 되지 않는 건데, 근데 우리는 추구밖에 할 줄 몰라요. 그게 왜? 근본적인 무명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게 윤회의 사이클이에요. 예? 내가 분리된 개체, 내가 유한한 존재, 이건 너무나 이성적인 말이라 안 와닿을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걸 보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와 맺고 있는 관계. 그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타인과의 관계도 안 변하는 거예요. 아무리 무슨 수를 써도 그 전부 다 그 모든 수가 회피 전략이에요. 뭐 심리 치료를 받는다, 심리학을 공부한다, 뭐 깨달음을 체험할까 뭐 이것저것 쫓아다닌다, 깨달음 체험했다, 전부 그 소리예요. 그래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보통 공부는 그 정도라고. 거기서 이제 자기를 또 속이는 거예요. 허위와 기만, 거짓이 아직도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222쪽에 보면 둘째 줄에 밑에서 넷째 줄에 당신은 깨달았다고 어떤 분리도 없고 어떤 추구도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뒤에서는 아내와 자녀, 직장 상사, 부모, 제자, 가까운 사람들과 여전히 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가지고 그걸 합리적으로 뭐 추구가 끝났다고 해서 그래가지고 그게 뭐 그러니까 그 너머까지 이 깨달음의 빛을 왜냐하면 우리의 방어 기제는 아주 굳건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보도록 틀지어져 있고 이거는 사고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보통 뇌과학자들은 이거 편도체에서 우리의 이런 불편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느낀다고 하는데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전두엽이 불이 꺼져요. 전두엽을 사용할 수 없다고.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거라. 그래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거기서 무력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어떻게 처리 못하고 시시로 무너지는 자기 앞에서 그게 자동화된 거예요. 자동화된 거. 그래서 이게 강력한 거예요. 그래 근본 무명. 근본 무명을 타파한다는 것은 그렇게 얄팍하게 뭐 몇 달 공부해서 아 이거구나 이렇게 알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한 사람이 진짜 그래서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자기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마음 공부란 건 진정한 자기를 만나는 거. 모든 심리 치유, 모든 마음 공부의 그 목표 지점은 똑같아요. 자기 발견이 자기 발견. 진정한 자기 발견. 그 도중에 그 진정한 자기와의 만남, 자기로 돌아가는 자기와 합일되는 그 여정에서 꼭 지나가야 되는 게 뭐냐면 과거의 자기 모습의 적나라한 자기 모습, 여기서 보면 민낯이에요. 서로의 민낯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의 민낯, 남의 민낯 봐서 뭐 하려고요.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 솔직해야 된다고 해서 자기의 사적인 비밀까지 그래 막 무슨 뭐 있잖아요. 무슨 뭐 간증하듯이 저는 죄인입니다. 그 관종이나 하는 거예요. 관종이나. 왜 남한테 그런 얘기를 들려줘요? 왜 자기 치부를? 여러분 저 어떤 사람이 저는 부끄러움이 전혀 없어요. 저는 숨기는 게 없어요. 하면서 빨가벗은 몸을 보여주는 그건 폭력 아니에요? 그걸 왜 봐? 그게 아니라 항상 마음 공부는
이게 반조하는 거예요. 반조. 타인이 불편한 이유는 내 내면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꼴배기 싫은 사람은 예, 자기가 회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제가 막 예, 그래 아르마리가 막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벌컥 화를 내는 게 저 자신에 대한 화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예, 두려워서 그런 거고 그 분노로서 밑바닥에 깔려 있는 근원적인 두려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일까 봐 두려워하는 그 마음. 그게 그 인지행동 치료했던 제프리 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아서백하고 제프리 영에 의해서 인지행동 치료가 이제 심리치료에 나왔는데 이 제프리 영은 거기서 더 나가서 우리에게는 과거에 형성된 어떤 그런 게 있다. 그 근본 핵심 관념, 핵심 신념이라고 하고 핵심 감정이라고 하는데 이건 같은 거라고 좀 봐요. 그게 스키마라고 해서 과거에 어떻게 우리가 틀 지워진 어떤 틀, 그 틀로 모든 것을 본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나 세계관, 우리의 인생관 전반을 지배하는 그게 뭐냐면 일종의 우리 카페 가면 무드 음악 쫙 깔려 있듯이 예? 일종의 어떤 무드. 이 무드라는 말은 번역이 잘 안 돼. 기분, 감정, 상태, 어떤 기본 무드예요. 그래서 무드에서 이제 모드란 말도 있잖아요. 어떤 양태, 양식.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울감이 기본 모드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불안감, 어떤 사람은 들떠서 막 이런 거. 예.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마더 테레사 빙의 된 사람도 많아요. 그건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자기를 돌보지 못하고 타인에게. 그런 것도 전부 뭐냐면 어떤 그 밑에 감춰진 근본 신념이나 근본 감정, 그걸 만나면 죽을까 봐 두려워서 그 위에 다른 감정이나 다른 생각을 덮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자기를 위장하는 그런 게 있어요. 난 그게 이제 우리 어린 왕자에서 난 아주 중요한 일을 한단다 하는 어른들이라고 동화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난 바쁘다 바빠 이런 것들. 왜냐면 만나기 어려워서 만나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예. 그게 드러나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드러날까 봐. 그래서 자기가 무가치하다는 그 아주 뛰어난 사람들 가운데 그런 그 밑바닥 속에 그런 감정인 사람이 있어요. 그걸 감추해서 막 허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사람들은 성취 욕구가 높아요. 좋은 학벌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 근데 그들 내면에는 그게 있어요. 뭘 해도 만족 못해. 근데 이제 그런 감정이나 신념이 생기는 배후에는 지나치게 평가적이었던 부모나 주변 환경의 영향이 있어요. 아무리 해도 보통 기대 수준이 낮은 가정에서 뭡니까? 80점만 받아도 잘했다. 근데 99점 받아 뭡니까? 왜 100점을 못 받았냐? 그래서 100점 받아오면 야, 쟤도 다 100점 받아. 그러니까 자기가 이룬 성취를 자기가 못 받아들여요. 그게 내면화됐기 때문에 약도 없는 거예요. 뭘 해도 양에 차지 않아. 그걸 이성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더. 결국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소진될 거고. 그리고 억눌린 것들은 이상한 쪽으로 튀어나갈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되겠죠. 그래서 고요히 있으라, 골방 기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남들 앞에 나가서 뭐 큰 소리로 울부짖어 통성 기도하면서 쫙 이런 거 말고 골방에 있어도 다 안다. 그리고 진짜 봐요. 자기 자신은 자기가 안다니까. 우리가 외부로 이렇게 시선을 회피하느라고 그걸 회피하고 망각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래서 선문에서 하는 게 뭐냐면 길을 끊어주는 게 철벽을 은산 철벽을 갖다 놓는 게 그거예요. 도망 못 가게 가둬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하고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억눌렀던 감정에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죽을 것 같고 이거 어떻게든 회피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령 있는 사람은 저 투하는 거 보셨어요? 투우사들은 빨간 망천 가지고
황소를 막 흥분시켜요. 그럼 황소를 유혹해서 황소의 힘을 빠질 때까지 이리 돌리고 저리 돌려요. 그다음 마지막에 황소가 기운이 빠지면 단칼에 목숨을 멱을 따버리는 거예요. 황소를 잡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사람마다 에너지가 다르고 그런 게 다르기 때문에 자꾸 뭘 추구하고 어떻게든 지금 여기를 떠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앉혀놓으면 5분만 앉혀놔봐요. 아무리 입으로는 다 깨달았다지만 망상이 여기저기로 과거 미래로 왔다 갔다 할 건데. 예? 그래서 잠깐씩은 그런 시간들도 가져야 돼요. 예? 어디로도 가지 말고 지금 여기에 가만히 있어 보라고. 그러면 저절로 자기 안에서 주변 자기가 고요해지기 시작하면 아까 말했듯이 내가 막 일상적인 활동으로 소음을 막 만들어내면 주변에 그 배경에 일상적인 늘 깔려있던 소음이 안 들려요. 밤샘 제가 중학교 때 밤샘에 보면 형광등에서 소리 난다는 거 낮에는 형광등 소리 안 들리잖아요. 근데 새벽녘 되면 형광등이 징하고 전기 흐르는 소리 들리잖아요. 고요해졌기 때문에 주변이 고요해졌기 때문에 흡사과 같이 일상적인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활동이 조금 잦아들게 되면 그래서 고요히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미세했지만 늘 있었던 무언가를 이제 지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이거 뭐였냐. 근데 아마 민감했고 아마 이것 때문에 힘들었던 자신의 그 핵심 감정이라든가 핵심 신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언어화된 게 아니에요. 느낌으로 존재해요. 우리가 딱 어떤 외부의 어떤 인연을 딱 대했을 때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거. 난 못해. 그런 거 안 튀어나왔어요? 저는 교사 생활하면서 억수로 많이 경험했습니다. 어떤 뭐가 주어질 때 나도 모르게 먼저 몸과 마음에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부 반응. 그게 뭐냐? 내 핵심 신념에서 난 못해. 난 약해. 난 모자라. 근데 난 그게 사실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믿었으니까.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 느낌으로 겁이 확 나고 확 하고 두려워지고 그러니까 이건 사실이라고. 그러니까 자기의 핵심 신념은 강화돼요. 성장 과정을 통해서. 거기서 절대 못 벗어나는 강력한 보이지도 않아요. 평상시에는 아까 말했듯이 조용해지거나 어떤 상황에서만 이게 감지가 되는 거야. 근데 이게 평생 지속된 감정이나 생각보다 더 미세한 수준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르더라고. 제3자는 그런 감정을 느껴본 사람, 저 사람도 내면에 뭐가 있는데, 왜냐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 보면 그 사람 내면에 뭐가 있는지 보이는데, 근데 정작 본인은 모르고 있더라고. 너무나 이제. 그러니까 그게 완벽한 회피지. 자기가 자기를 못 보는 거니까. 그래서 자기가 엉뚱한 데 관심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리고 그럴 리가 없다고 부정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그건 좀 시간이 걸리면 되는 거고. 근데 예민한 사람들은 금방 알아요. 왜? 평생 경험했으니까. 평생 거기서 도망치려고 이제까지 그렇게 살았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상장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었지만 아니에요. 자기는 인정 안 해. 누구를 속이려고. 네가 그래봤자 난 못해. 그게 자기가 자기하고 맺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관계. 그게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병이라. 그게 무명이라니까 무명. 자기를 어떤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핵심 감정과 핵심 신념의 치유책이 이 영원하고 무한한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이에요. 내가 그런 존재가. 근데 그건 너무 익숙했기 때문에 설사 그러하다는 사실을 자신이 깨달았다 할지라도 처음부터 이렇게 그때부터 뭡니까? 그래서 시부도가 절묘한 거예요. 황소하고 시루기를 하는 거야. 밀고 땡기고 황소 같은 거예요. 황소 같은. 왜? 이거는 본능적으로 느껴진다니까. 뭘 어떻게 수를 쓸 수가 없어요. 본능적으로 탁 먼저 그렇게 되니까.
예? 일단 몸의 반응부터 하니까 아무리 생각으로 아는 척 하려고 해도 몸의 반응이 딱 나오니까 그러면 생각은 당황스러워. 자신이 원치 않는 어떤 뭔가 마음의 반응에 당황하는 거예요. 예? 그 당황스러움이 또 몸의 반응으로 더 강렬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두려움을 우리는 막 극복해라, 막 자극을 통해서 막 두려움에 직면하면 두려움이 사라질 거다 하지만 아니에요. 오히려 강화돼요. 그런 식의 방법은 소용이 없다는 거. 뭘 없애기 위해서 이런 방법은 소용이 없어요. 저 223쪽의 밑에 셋째 줄. 우리는 자기를 삶에게서 서로에게서 보호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잘못된 신념과 잘못된 감정에 동일시되어 있으면 자기를 삶에게서 또는 타인 서로에게서 보호하려 합니다. 우리는 두려워서 그리하며 가장 기본적인 모든 사람들 인간 존재 전반에 깔려 있는 게 불안 또는 두려움이에요. 그게 인간 조건이에요. 불안 또는 두려움. 그래서 보면 권력자들, 독재자들 이런 사람들 보면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떤 힘에 대한 의지, 권력에 대한 의지라고 하는 것이 남다를 수가 있어요. 내면 깊은 곳에. 그 증오나 뿌리 깊은 증오나 그런 밑바닥에 보면 자기가 감추려고 하는 어떤 핵심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을 아주 끔찍하게 보면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 보기에 좀 병적이다 싶을 정도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부정하는 거. 뭐 어떤 예가 좋을지 모르겠다. 뭐 인종에 대해서나 아니면 어떤 성에 대해서나 성별 또는 어떤 감정에 대해서 막 이렇게 부정하는 거. 거기 밑바닥에는 이상하게 남다르게 더 강력하게 예를 들면 히틀러가 유대인 다 죽여 없애버리려고 그러고 막 순수 뭐 게르만 민족 외에는 안 그런 게 그 히틀러의 정신을 이제 분석한 학자들에 의하면 히틀러의 어린 시절이 자기 자신의 자기 혐오가 아주 강했대요. 자기의 혈통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래서 그걸 그렇게 어떤 외부의 희생양을 둠으로써 자기의 죄를 저 희생양한테 투사함으로써 저걸 없애버리면 자기의 그 갈등이 사라질 거라고 믿는 아주 미숙한 방식의 그런 사람들도 뭔가 외부의 적을 꼭 공격하고 그런 경향을 갖죠. 그러니까 두려워서 그래요. 폭력 밑바닥에는 두려움이 있거든. 그러니까 폭력을 행하는 거예요.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은 외부 대상이나 내서 폭력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끌어안지. 자기가 공격당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공격받을까 두려워서 그 두려움 때문에 먼저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서 그리하며 추구자는 무엇보다 까발려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자기의 저 깊숙한 자기 존재 핵심에다 묻어둔 최후의 비밀이 남들한테 공개되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게 자기 자신한테 공개되는 거예요. 추구자에게 이런 노출이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에고의 죽음이에요. 그래 뭐 이런저런 얘기 다 건너뛰고 226쪽에 보면 둘째 줄 아무리 많은 인간관계를 하고 아무리 많은 사랑과 소유물로 삶을 가득 채운다 해도 만일 깊은 연결, 진정한 정직, 참된 의미의 친밀함이 없다면 그러니까 남들과의 연결, 남들 사이에서의 뭐 정직, 남들 사이의 친밀함은 두 번째 문제고 자기 자신과 진짜 연결됐냐. 진정한 자기 자신과. 그 다음에 내가 내 내면에 내 평생 따라다니던 내가 어디를 도달해도 심지어 깨달음에까지 도달했는데도 따라오는 여전히
여전히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는 그거를 자기가 인정하냐 이게 자기 내면에. 그게 영적 우애라고 이 책의 제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깨달음마저도 어떤 현실의 자기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보기 회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잘 인정 안 해. 왜냐면 깨달음 따위가 없다니까. 숨을 깨달음이 없어요. 또 다른 걸로 치환했을 뿐이야. 돈, 이성, 명예 이거 대신에 깨달음을 거기다 갖다 놨을 뿐이라고. 그래서 깨달은 데는 깨달음이 없어져야 되고 선병 가운데 깨달은 데의 선병이 그거라. 깨달음의 자리가 없다니까. 근데 그 자리를 지키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아무것도 없으면 있다 이 소리 하는 거야. 다 있죠. 왜 없어요? 무좀도 있는데 치질도 있고. 자기한테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 신상을 공개해버렸네. 비유입니다, 비유. 자기가 이 공부한답시고 억눌렀던 모든 것들은 그 자리에 있어요. 진실한 깨달음의 힘은 뭐냐? 늘 변함없이 세간상에 상주하고 노사가 다 하는 일이 없어요. 그것을 받아들이냐. 거기서 도망쳐서 얻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그게 바로 그거예요. 이 늙어 죽음이 아니고 이 번뇌가 아니고 그걸 말하는 거지. 거기서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어딜 도망갈 거예요? 눈앞밖에 없다는 소리인데 눈앞이란 뭐 특정한 텅 빈 공간이 있어요? 눈앞엔 세간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세간상을 상주하는 거야. 그러니까 깊은 연결, 진정한 정직, 참된 의미의 친밀함이 없다면 결코 충족감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통한 만족, 대상을 통한 충족 이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건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식의 만족감인 줄 알아요. 그건 없다가 생겨나고 결국 시효가 닿으면서 사라지는 일종의 감각 같은 건데 이 진정한 만족은 그게 아니라 현상의 배후에 늘 존재하는 내가 아까 어떤 기본 배경음처럼 일종의 무드처럼 쭉 늘 깔려 있는 거라고 하는데 그것이 깔려 있으려면 그것에 결코 물들지 않는 진정한 의미에서 순수한 배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본래 모습이라고. 근데 우리는 몇십 년 공부해도 여전히 느낌과 생각으로 이루어진 이 자라고 하는 것이 상당한 힘을 가져요. 거의 벗어나기 힘든 거예요. 또 저절로 꺼졌네. 왜 이러지? 그래. 그러니까 그런 만족감이 아닌 진정한 의미에서 만족감. 그게 자기 존재 그 자체가 만족이어야 된다고. 나한테 느껴지는 거라면 한계 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 여전히 무언가가 빠져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공허감과 결핍감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중간에 끊겨는 그리고 그 밑에 온갖 약속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잃을지 모른다는 염려와 불안감에 늘 시달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서구인들이 말한 사랑, 그 사랑이란 말에 이제 서구인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면 어떤 대상에 대한 이성이나 뭐 자기 자식이나 뭐 부모나 이런 어떤 대상이 있는 사랑을 말할지 모르는데 그거는 진정한 의미에서 그 진정한 사랑이란 단어가 가지는 그런 의미와 맞지 않고 이 사랑이 결국 추구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쓰는 용어를 쓴다면 친밀감이거든요. 친밀하다는 느낌. 그건 우리는 관계 속에서 자기랑 뜻 맞는 사람하고 그 친하다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의미에서 사랑, 절대적인 의미의 친밀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문에서 말하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고 이게 친밀한 거예요. 근데 뭐가 사랑이에요? 아무 감정이 안 느껴지는데 그게 진짜 사랑이라니까. 그게 진짜 친밀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가깝다 멀다라는 느낌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깝다라고 느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떠날지 모른다는 늘 불안감 배후에 깔려 있어요. 사랑, 내가 막 이걸 좋아하고 아낀다는 측면에는 그 두려움이 있어요. 이것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적인, 피상적인 그런 사랑이나 그런 친밀감을 추구하게 되면 온갖 약속에도 불구하고 온갖 약속을 다 하잖아요. 바닷물이 마를 때까지 어쩌고 하지. 나중에 보면 그런 게 무슨 도장 찍고 별짓 다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데. 사랑을 잃을지 모른다는 염려와 불안감에 늘 시달릴 것입니다. 그걸 회피하려고 우리는 별짓을 다 한다고 그러죠. 염려, 그게 뭔가 신경 써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지쳐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는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는 한 다른 길은 없을까? 한번 찾아보지 않으면 계속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거라. 내가 이러면 저쪽이 이러면 나는 왜 저러지? 생각하고 결국 뭡니까? 자기는 탈진할 걸 고갈할 거라. 근데 실제 그 사람과 만난 적 실제 접촉 없이 자기 생각 속에 그러잖아요. 그게 오해를 만들고 별별 일이 다 있잖아요. 인간 세상에 그거 없으면 아마 아침 드라마 안 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겉으로는 더없이 안전해 보여도 온갖 맹세와 서약, 가장 견고해 보이는 미래 계획들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인간관계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느낄 것입니다. 이게 불안해요. 불안해서 못 살겠다. 이게 기본 무드로 깔려있다니까. 심지어 뭡니까? 제일 행복할 때도 이게 느껴져요. 이게 끝날까 봐 두려워. 이 상태가 사라질까 봐 두려워.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착하는 한 두려움은 벗어날 수 없어요. 아잔차 스님, 저 태국의 아잔차 스님이 억수로 아꼈던 유리컵이 있대요. 그 얘기 책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잭 콘필드를 비롯한 미국인 제자들이 70년대 그 태국 숲속 사원에 가서 공부할 때 거기서 아마 나온 얘기가 돌아다닌 모양인데, 아잔차 스님은 자기가 아끼는 컵이 있는데 그 컵을 들어서 서양인 제자에게 무상을 설명한 거야. 나에게 있어서 이 컵은 이미 깨진 컵과 같다. 지금 온전한데. 왜? 이 컵의 본성상 이건 언젠지 때가 언젠지 알지 못해서 그러지, 얘는 반드시 필멸, 반드시 깨져야 돼. 그 사실을 알고 나는 쓴다 하는 거예요. 무상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순간 나한테 이건 행복이야. 이게 온전해 있다는 건 얘는 반드시 깨져야 할 놈인데 지금 온전해. 그리고 얘가 아직 언젠간 때가 되면 깨질 거 아닙니까? 그때는 원래 얘가 깨질 애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괴로움받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얘가 깨져야 되는데 지금 온전하게 있다면 뭡니까? 나한테는 행운이지. 감사해야 하는 거야. 감사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온전할 때도 잘 받아 쓰고, 그다음에 깨질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아깝다고 이거 깨트린 사람한테 분노하고, 어차피 깨져야 될 건데. 그냥 단순한 컵일 텐데 이게 사람이라며. 어차피 언젠간 헤어질 사람이에요. 언젠간 죽을 사람이에요. 그럼 지금 생태같이 살아가지고 이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면 감사해야지. 그 다음에 그 사람 떠났다고 죽었다고 어떻게 내 마음이 변했다고, 그거 당연한 거야. 내 신념이 잘못된 거라고. 어린애 같은 신념을 가지고 있는 거야. 유일하게 참된 안전은 지금 여기에서의 철저한 정직뿐입니다. 이걸 진실이란 말로 바꿔도 돼요. 정견. 있는 그대로 보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그 정직은 자기 이미지의 상실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저 내면 밑에 감춰두고 있는 그 불안감, 두려움을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가장 깊은 받아들임이라고
제목을 했는지도 몰라요. 자기를 방어하지 않고 보호하지 않으면서 솔직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과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완전함으로 가는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자기가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 외에 완전은 없어요. 그건 환상이야. 어떻게 완전, 이 현실 세계, 3차원의 현실 세계에서 완전히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뭐가 완전해요? 예? 이 현실 속에 완전한 게 어디 있어요? 없어요. 다 불완전한 거예요. 다 테두리를 가지고 시간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밖에 없어요. 이 속에서 완전을 구할 수는 없어. 예? 그럴 때 이 불완전한 세계를 그 불완전함을 받아들일 때 그게 완전함이라고. 완벽하게 불완전한 거예요. 예? 그게 완전함이라고. 무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무상이 봐요. 무상은 양쪽의 측면이 있어요. 무상은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사랑했던 사람 날 떠나요. 때가 되면 다 헤어져요. 얻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하지만 그걸 다른 관점으로 보면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은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워요. 무상하기 때문에 아름답고 무상하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만약에 무상이 없다면 여러분이 모든 사람이 안 죽는다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할 필요 있어요? 필요 없잖아요. 사랑이란 감정이 안 생기잖아요. 영원히 있다면 얼마나 권태로울까. 죽지를 않네. 그러면 뭐 가슴이 뛰겠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을 달려봐도 가만히 있어봐. 사람들이 영원히 헤어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상실이 없다면 그러면 그게 행복일까? 아니잖아요. 지옥이 따로 없지. 지금 무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은 아름답고 소중하고 의미 있는 거지. 살아있다는 게 그래서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분법적으로 본다. 이게 온전하다는 사실을 몰라요. 이 반쪽과 반쪽끼리는 불완전해요. 근데 반쪽이 하나가 되는 순간 그게 완벽이잖아요. 행복과 불행은 합쳐져야 돼. 그래야지 그게 완전한 거야. 탄생과 죽음은 합쳐져야 돼. 그게 완전한 거예요. 안 죽으려고 하는 건 불완전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서로에 대한 우리의 이야기. 이번 다음 달 부산 집중공무원 4월 초에 할 내용이 아마 이런 관계의 문제,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일 겁니다. 다른 사람을 아주 도발적인 문장으로 시작돼요. 다른 사람을 정말로 안 적이 있나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자기 자신도 모르는데 나도 나 자신도 모르면서 남을 알 수 있을까요? 근데 그런 사람 많아요. 다 안다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안다고. 근데 이 부분을 곰곰이 읽어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절대 알 수 없어요. 그 밑에 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 관해 이야기한다. 그들과 사랑에 빠지고 관계 맺고 갈등, 관계면 이야기 한다. 자, 근데 그 밑에 세 번째 줄에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다른 사람을 우리 바깥에 있는 존재로 직접 경험하는 걸까요?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경험은 그들에 대한 우리의 이야기, 그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 믿음, 억측, 투사, 편견, 이야기와 언제나 분리될 수 없는 걸까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 자신에 대한 어떤 생각, 관념, 그걸 이야기라고 해야 되겠네요. 이야기. 담화, 디스코스. 어떤 이야기, 서사란 말이 있어서 그거 없이 나를 알 수 있을까요? 아까 말했던 나는 어떤 사람이 없이 나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서사를 자기라고 동일시한다고. 근데 그 자기 서사는 뭡니까? 자기가 지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외부로부터 너는 착한 아이야. 아이고 착하지. 이런 짓 하면 못 써. 요즘 재밌는 동영상 있잖아요. 제이미 기다릴 거예요. 기분 가라앉으면 얘기해요. 고상한 척. 어서 오세요. 끝날 때쯤 오셨네. 그러니까 바로 거기 그게 그렇게 자기가 반복적으로 들었던 얘기가 자기한테 내재와서 내면화돼서 끊임없이 그게 우리 머릿속에 들리는 그 목소리라고요. 내가 아니에요, 그건. 바깥에서 들어온 거라고. 나는 그것이 들어오기 전부터 있었고 그것이 사라진 뒤에도 남아있는 게 그게 진정한 자기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와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경험은 그들에 대한 우리의 관념, 생각, 억측 그것과 언제나 분리될 수 없는 걸까요? 다른 사람 정말 우리와 다른 존재일까요? 우리가 다르다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 봐요. 나하고 저 사람 생긴 게 달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 판단 근거가 뭐냐고. 에? 아니, 자기가 의식되기 때문이잖아. 내가 나 의식하고 상대를 의식하니까 다르다고 하잖아요. 대상은 봐요. 이것과 이것은 달라. 분명하죠. 왜냐하면 이것과 이것은 의식된 거라 그래. 근데 이것을 의식하고 저것을 의식하는 게 다른 존재냐고. 그러니까 자기를 의식하는 건 뭐냐고 묻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도 이 쉬운 말도 못 알아들어요. 자기를 의식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 깨닫지를 못해. 우리는 평생 이렇게 의식되는 몸이나 기분이나 감정, 생각을 자기로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의식되는 게 자기가 아니라는 걸 못 깨닫는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의식되니까 저 사람과 다르다. 저 사람도 의식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저 사람, 그러니까 내가 외부에 있는 사람 진짜 만나봤냐고 이 사람이 묻는 이유가 그거야. 이게 외부에 있냐고. 이 속에 있잖아. 그러니까 나든 저 사람이든 본질은 이거라고. 그러면 여기서 제외되는 게 있냐고. 금정사는 다른 거예요? 기분은 다른 거냐고. 감정은 다른 거냐고. 바퀴벌레는 다른 거냐고. 유대인은 다른 거고. 유색인종은 다른 거냐고. 기독교는 다른 거고. 공산당은 다른 거냐고. 동성애는 다른 거고. 이성애는 다른 거냐고. 일체 유심조라는 게 전부가 다 마음이라는 소리지. 정말로 참된 우리 자신과 분리되어 있는 건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거기에 투여한 선입견, 이미지 그걸 떠나서 상대방이 과연 존재할 수 있냐. 그래서 셋째 줄에 보면 우리는 실제로는 바깥의 세계, 현재 경험의 바깥에 있는 세계를 전혀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게 심의 무물이에요. 마음 바깥에는 어떤 물건도 없다. 전부 마음이다 소리야. 그러니 어찌 다른 사람을 바깥에서 경험할 수 있을까요? 바깥에 강조 표시했어요. 바깥이 없기 때문에. 바깥이 없으면 안도 없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 얘기할 때 실제로는 누구에 대해 얘기할 걸까요? 지 생각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지금 지금 이 순간에 실제 그들에 대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어낸 그들의 이미지에 대해 얘기하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봐요. 인물에 대한 평가는 다 달라요. 어떤 사람한테는 정말 인간도 아닌 것처럼 막 욕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는 찬양되고 칭송되지 않아요. 요즘 우리 시대에 너무나 극명하게 보고 있잖아요. 근데 서로 자기의 신념과 자기 판단이 옳다고. 그러니까 갈등은 피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들에 대한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견해를 고수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 실제 그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나요. 진짜 그러냐요. 자, 그래서 227쪽 맨 마지막에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밑에서 다섯째 줄에
만일 당신이 과거에 어떤 잔재도 없이 지금 여기에서 난생 처음 그들을 만난다면 어떨까요? 만일 어떤 기대나 실망, 희망도 없이 난생 처음 여기에서 그들을 만난다면 어떨까요? 만일 여기에 있다고 당신이 상상한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여기에 있는 사람을 만난다면 어떨까요? 이게 지두 크리시나무르티 자기로부터의 혁명에서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에서도 나왔던 주제예요.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228쪽의 셋째 줄에 나는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없애버리자고 제안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과거의 일, 서로가 살아온 삶, 우리의 이름, 우리의 역할 등등을 잊어버리자고 제안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에 대한 이야기에 빠져서 살면 바로 지금 여기에 실제로 있는 것을 놓친다는 말입니다. 당신에 대한 내 이야기를 단단히 붙잡을 때 당신에 대한 나의 기억이나 편견, 그동안 굳어진 시각을 단단히 붙잡을 때 당신을 시간 속에서 활동하는 하나의 분리된 등장인물로 볼 때 다 동어 반복이에요. 나는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을 놓치게 됩니다. 내 앞에 실제로 있는 존재를 놓치게 됩니다. 당신에 대한 과거의 이미지, 당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나의 견해, 당신에 대한 기대, 실망과 두려움에 단단히 갇혀서 지금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정말로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허울만 붙잡고 실제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고소하고 있는 이미지, 자기의 희망 사항을 고소할 때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에서 매일 벌어지는 일상적인 비극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그 사람과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 희망하고 다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봐요. 관념은 안 변해요. 아까 컵이라는 관념은 100만 년 지나도 컵은 안 부서져요. 컵이라는 단어, 컵이라는 관념은 변하지 않는다고. 근데 실제 컵은 100년도 못 가요. 1년도 못 가는 컵. 일회용 컵도. 봐요. 눈앞에 있는 실제 사람은 끝없이 변해요. 고정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야.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을 뭐라고 이름 붙여요. 내 누구누구. 내 뭐시기. 그러면 그 사람은 내 관념을 내 스스로 바꾸기 전까지는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안 그래. 그러면 나는 실망해요. 좌절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도 그러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믿잖아요. 아니잖아요. 나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사람이지. 내가 언제나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대부분 약간 자기 자신한테 가혹한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는 대부분 우리 자신한테만큼은 후한 점수를 줘요. 그걸 심리학적 용어로 내로남불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들이 하면 불륜이라.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를 너무나 애착하기 때문에 자기를 긍정적으로 보는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이상하게 남들은 후하게 평가하면서 자기한테 박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 또한 지나친 자기애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진짜 소중하고 대단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짜게 점수를 줘요. 그러니까 열등감하고 그 오만함은 같은 어떤 그 뿌리를 두고 있다니까. 뿌리가 같아요. 오만한 사람은 열등감이 강한 사람이,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스스로 오만하게 생각해요. 자기를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열등감 느끼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데 사라지면 지금 상태가 딱 정상적이죠. 바로 지금은 이래야 될 때예요. 나뭇잎이 항상 파래야 돼요. 봄에는 연두색 띠고 여름에는 짙 푸르고 가을엔 물들고 겨울엔 사라져야죠. 그때그때 달라요. 그게 무상이야. 모든 존재는 무상이에요. 무상한 게 존재의 본래 모습이야. 고정된 게 관념이에요. 고정된 게 거짓이야. 끝없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228쪽에 세 번째 문단 되겠네요. 중간쯤 당신에 대한 아니 계속 두 번째 문단 그 밑에 중간 당신에 대한 과거의 이미지, 당신이 어떤 사람이란 나의 견해, 당신에 대한 기대,
실망과 두려움에 단단히 갇혀서 지금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정말로 보지 못합니다. 이걸 당신 대신에 자기에게 치환해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에 대한 과거의 이미지, 자기가 어떤 사람이란 자기의 견해, 자기에 대한 기대, 실망과 두려움에 단단히 갇혀서 지금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정말로 보지 못합니다. 당신이 바로 지금 하는 말을 정말로 듣지 못합니다. 자기가 지금 하는 말을 정말로 듣지 못해. 당신의 현재 경험보다 과거를 더 중시합니다. 예전이 더 좋았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옛날에 잘 나갔는데. 그건 마치 당신이 입을 열기도 전에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어떤 말을 할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무엇을 믿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이미 안다고 믿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글자 그대로 당신의 경험을 미리 판단합니다. 모든 편견은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한 자기 평가를 가지고 있을 때 저 사람이 달라졌다. 당연히 달라지는 게 맞는데 자기가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실망, 좌절. 자, 229쪽 제일 끝에 그런 모든 그 선입견 모든 그 이야기 너머에서는 내 앞에 있는 사람과의 친밀함만 있었습니다. 지금 요 앞에 아버지 얘기를 해요. 아버지 얘기는. 아마 제프 포스터가 남성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저도 이제 남자였기 때문에 우리 그 거사님들 아버지의 관계가 어땠어요? 아버지가 참 친밀했어요. 그 서양 영화에 나온 그 뭐지? 더스틴 호프만이 나왔던 옛날 영화 있는데 아들. 뭐지? 더스틴 호프만이 나왔던 어떤 아들하고 안타깝네. 진짜 80년대 영화였을까? 70년대 영화였을까? 더스틴 호프만이 아주 젊을 때 찍은 영화 아들하고 아들 나오는 어린 아들. 그건가? 참나. 너무 찍은 영화도 많으니까 찾으려니까. 거기 보면 미국 영화의 아버지들은 아들하고 얘기할 때 탁 무릎을 꿇으면서 눈을 딱 맞춰. 그 장면 탁 하면서 my son 하면서. 근데 우리 아버지 그랬냐. 아버지랑 대화할 때는 아버지가 술 취했을 때 저의 기억은 그래요. 잘 자고 있는데 불러내가지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런닝셔츠 빤스 바람으로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아버지가 억눌렸던 푸념. 근데 아들들은 뒤늦게 이제 깨닫죠. 우리 아버지도 나랑 똑같은 느낌이었을까? 이렇게 두려웠을까? 세상이 이렇게 두렵나? 그래서 술 먹었을까? 두려워서? 응? 왜 말하지 못했을까?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진정으로 만난 그 이야기가 없을 때 그때 여기서 제프 포스터도 그 위에 이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하면서 229쪽 두 번째 문단. 이 남자는 누구지? 내가 아버지라는 우리가 아버지라는 그 명칭에도 엄청난 기대, 역할 이런 게 묻어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도 원래부터 아버지가 아니었잖아. 언젠가 아버지가 된 거지. 아들이 태어나면서 아버지가 됐겠지. 그럼 갑자기 이제까지 배운 사회의 통념대로 아버지는 이러이러해야 된다. 그러니까 맞지 않는 옷, 그게 잘 맞는 옷이면 다행인데 불행히도 안 맞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항상 바지 사면 바지 밑단이 제 몸에 안 맞아요. 줄여야 돼. 그 맞지도 않는 옷을 입고 다니면 질질질 끌고 다녀야 된다니까. 저는 솔직히 그렇게 사는 면도 있어요. 나한테 안 맞는 옷도 입어봤어요. 지금도 이러고 있는 게 내한테 맞지 않는 옷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다 빼고 있는 그대로의 내 앞에 있는 사람과의 이야기 너머에는 그런 아버지가 어때든 아버지니까 과거에
나한테 이렇게 한 사람이란 그런 이야기 다 빼고 이야기 너머에 내 앞에 있는 사람과의 친밀함만 있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만난 것은 그 모름 안에서였습니다. 그 역할들 너머에서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 너머에서 아버지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며 아들은 무엇을 주어야 하고 무엇은 주면 안 된다는 관념들 너머에서 그 기대, 희망 모든 이야기 너머에서 그럴 때 진짜 만난다 이거예요. 230쪽 맨 밑에 문단에 보면 이야기, 기대들에 관한 이야기, 내게는 어떤 아버지가 필요했다는 이야기, 그분이 어떻게 내게 필요하고 바람직한 내가 원하고 기대한 아버지였는지 아니었는지 하는 이야기가 벗겨지자 그분은 얼마나 무고했는지요. 무고하단 말 아세요? 네.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나는 그분에게 수많은 것을 기대하며 그분이 결코 줄 수 없는 것을 얻으려고 추구하여 그분을 잘못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대부분 이제 부모 자식 관계가 그러죠. 어떤 사람은 줘야 되는데 못 줘서 미안하다 죄책감을 느끼고 마찬가지고 이래야 되는데 이러지 못했다고 원망하는 자식들은 가질지도 모르고 나는 그분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올려놓았습니다. 아버지라는 짐, 아들을 완전하게 해줘야 하는 사람이라는 짐, 집을 추구하면서 여기서 집은 만족, 편안함 이런 것을 상징해요. 아들이란 내 이미지를 고수해야 한다고 여기면서 나는 그분을 아버지라는 이미지 안에 가두었고 그 단어에 뒤따르는 모든 기대를 고수했습니다. 여기서는 아버지만 하나 예를 드는데 여러분 뭐 배우자나 자식, 친구, 뭐 예를 들면 대통령 우리 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뭐 종교 지도자 뭐 어쩌고 그런 이미지 안에 가두었고 그래서 실제로 만나지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 단어에 뒤따르는 모든 기대를 고수했습니다. 우리는 진실로 서로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껍데기만 만났다는 거예요. 관념만 만났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분은 아버지라는 나의 이미지, 내 안에 프로그래밍된 그 이미지에 맞추어 살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어떤 이미지에 맞추어 살 수 없습니다. 이 아버지 이미지에 비교하면 그분은 언제나 불완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봐요. 관념은 안 썩는다니까. 관념은 썩지 않아요. 실제 컵은 다 문드러지고 낡아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된 현실은 진실이 아니에요. 우리의 바램, 기대 이런 것도 상상된 거예요. 지나간 기억도 상상된 거예요. 이미 지나갔어요. 실제하지 않는다고. 근데 과거의 그 기대, 과거의 이미지를 지키고 있으면 현실은 과거와 비교되는 거잖아요. 있는 걸 없는 것에 비교한다면 말이 됩니까? 그분은 너무 이렇고 너무 저럴 것입니다. 너무 냉담하거나 돈에 너무 관심이 많거나 마음이 너무 닫혀 있거나 너무 세속적일 것입니다. 내 삶에 너무 많이 관여하거나 너무 적게 관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데요? 너무 관심 가지면 간섭한다고. 지랄이고. 또 무관심하면 어떻게 그렇게 무관심하냐고. 지랄이고. 너무 아버지처럼 굴거나 너무 아버지답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그런 건 없어요. 어떤 그런 이미지를 고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항상 그래요. 이 양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아니 좋아하면서도 뭔가 동시에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느끼잖아요. 행복한데도 불안을 느끼고. 하지만 그런 이미지를 제외하면 여기에는 부정할 수 없는 완전함이 있습니다. 그분은 너무 이렇지 않았고 너무 저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은 지금 이 순간 그냥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도 없이 그냥 존재할 때 그냥 여기 이와 같은 존재, 이 속에 있다고, 이 속에.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외에는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 이 만남은 봐요. 씁쓸하면서도 달콤했다. 그것은 친밀하고 아름다웠지만 한편으론 일종의 상실이었다. 역할의 상실. 아버지와 아들의 상실. 이런 관념, 역할. 과거와 미래의 상실. 이랬었다, 이래야 된다.
시간 자체의 상실. 그리고 남은 것은 오로지 이름 없는 시간 없는 사랑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아무것도 원망하지 않는 상태. 그냥 존재하는 이 상태. 이게 가장 우리한테 친밀한 느낌이에요. 이 도, 이 현존, 이거. 그래서 우리한테 아무런 부담감이 없어요. 뭐가 걸거쳐야 되는데 아무것도 걸거치는 게 없이 텅 트여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느끼고 있으면서 느끼지 못한다고 착각해. 그래서 이것을 대체할 어떤 특정한 느낌을 찾고 이걸 모르면 바깥에서 찾는다고, 대상에서. 이걸 알게 되면 모든 대상이 이거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대상이 와야 된다는 필요성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I need you가 아니라고. 뭘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욕구라고. 나한테 필요한 거야. 왜?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필요한 거야. 상대방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잖아. 근데 사랑은 그게 아니라고. 아유, 죄송합니다.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고 무슨 사랑. 그런 이미지의 상실에서 232페이지 하나, 둘, 셋, 넷, 다, 위에서 7째 줄. 그 상실에서 그 소유의 죽음에서 내가 실제로 잃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잃은 것은 환상뿐이었습니다. 관념이니까. 실제로 우리 아버지에게서 아버지는 관념이죠. 그분의 실제 존재가 아니잖아요. 나에게는 아버지랑 역할이나 관념이 그 사람한테 부여된 거지. 그 사람의 본래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잖아요. 나랑 똑같은 존재잖아요. 근데 그건 오로지 나에게만, 다른 사람에게는 있지 않은 거잖아요. 내가 기대했던 거고 내가 원했던 거고 나와의 관계 속에 형성된 거지 본질적인 게 아니었잖아요. 이런 것은 꿈뿐이었습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언젠가는 내가 기대하는 이미지에 들어맞을 수 있으라는, 언젠가는 내가 기대한 모습의 아버지가 될 수 있으라는 꿈. 한 문단 건너뛰어서 그 맨 마지막 문단. 우리라는 이야기 넘어, 꿈 넘어, 서로에 대한 우리의 모든 이미지 넘어 참된 관계가 정말로 가능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 이미지가 없는 여기. 아무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이미지를 통해서 파악하려는 사람은 없다고 할 거야. 자기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자기도 몰라요. 자기 틀을 대놓고 이거 안 맞아. 깨달으면 이러이러해야 된다는 무의식적인 관념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재고 있으면서 이겁니다 하면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은 근거를 내보라니까. 자기 이미지밖에 더 있어요. 이러이러해야지 깨달으면 자기 신념. 근데 지금 현실은 내가 그 신념을 갖거나 말거나 그냥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만 냉정하게 있는 그대로 현실을 보면 이렇게 존재한다는 이 사실만 변함없는 내 인생에서 유일하게 변함없는 건 이렇다는 거예요. 손가락 딱 들면 그냥 손가락이 경험되는 이 자리. 경험된 손가락은 나타나고 사라져요. 하지만 이 무상한 경험이 일어나는 이러함은 내 인생에서 단 1초도 단 한순간도 변함없는 건 이거라. 이건 명백한데도 자기 관념을 믿는 사람은 안 보여요, 안 들려요, 안 느껴져요. 난 체험 못해서 난 못 깨달았어요. 그런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당사자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 제일 끝에 232쪽 제일 끝에 참된 나 자신, 참된 당신은 열린 공간이며 봐요. 이걸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이걸 오픈 스페이스, 열린 공간이라고 한다고. 근데 그 말 틀렸어요. 그것도 그 이미지 그린 거야. 그래서 선문에서는 그런 말 하면 주둥이를 쳐버린다고. 아르마리 짓지 말라는 거야. 아르마리. 깨닫는 게 중요하지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 마치 이해를 구하는 사람은 뭐냐. 금하고 유리가 있는데 다이아몬드가 유리가 있는데 유리를 줍는 사람은 똑같아. 다이아몬드가 있다니까. 근데 쓸모없는 유리 조각을 줍는 사람은 똑같다고. 참된 당신 열린 공간인데 여기서 이 말을 통해서 깨달으면 다행인데 깨닫지 못하고 열린 공간 그렇지 이렇지 이렇게 그림 그리고 있으면 그게 미세한 분별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다가 그 생각이 없이 다른 생각이 침노하면 여지없이 똑같이 반응하게 되는 거라. 그게 아르마리의 한계라. 아는 사람은 그래서 한결같지가 않아요.
그 생각이나 그 느낌이 있으면 되고, 그러니까 법이 두 조각 났다는 거 본인이 알 텐데. 그러니까 계속 어떤 생각이나 상태를 유지하려고 아직까지 그런 은하 못 본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의 일시에 다 놔버려라.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야 된다. 선문에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모든 이미지가 오고 갑니다. 참된 나 자신, 참된 당신 자신은 어떤 이야기로도 규정될 수 없습니다. 의식으로서의 나는 언제나 참된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타가 없어요. 자타의시 성불도 나도 당신도 모두 한꺼번에 불도를 이룹시다가 아닙니다. 이거는 평서문이에요. 지금 있는 사실을 그대로 나열한 거야. 자타가 지금 한때에 불도를 이루었습니다. 이 소리예요. 한자말의 재미있는 점이 한자말은 시제가 따로 없어요. 이게 현재형인지 과거형인지 미래형인지 잘 몰라. 그 앞에 부사를 좀 써줘야 돼. 그러면은 과거형이 돼. 또는 완료형이 되기도 하고. 근데 자타일시 성불도는 우리는 미래형으로 새기잖아요. 나도 당신도 성불합시다. 앞으로 해야 될 어떤 과업인 줄 알죠. 그게 아니라니까 평서형이라고. 지금 상태를 그냥 서술한 거라고. 자타는 나와 당신은 이미 지금 이 자리에서 이 한때에 다 불도를 이루었습니다. 이 소리입니다. 앞으로 이룹시다가 아니에요. 그래 조건 없는 사랑이다. 의식으로서 나는 언제나 참된 당신입니다. 나는 참된 당신이며 그것이 조건 없는 사랑이다. 나와 당신이 다르지 않다. 이게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뭐 어쩌고 뭐 그 밑에 문단도 쭉 한번 읽어보세요. 쭉. 자, 234쪽에 두 번째 문단. 당신을 통해 완전해지려 하는, 당신을 통해 해답을 찾으려 하는, 당신을 통해 집에 돌아오려 하는 하나의 이야기를 나 자신으로 여길 때 나는 당신을 조종하고 당신에게 정직하지 않으며 당신에게 어떤 역할을 할 것이고 당신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느끼는 진짜 감정을 숨기고 당신에게 상처받았다고 느낄 때는 응징하려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관계 속에서 벌이는 이 아주 이 권모술수, 책략, 토라지고 삐지고 상대방이 상처받으라고 하는 말 해봤죠? 알면서도 하고 자기도 미처 깨닫기 전에도 나도 모르게 나오죠. 그러려고 그랬지? 나는 나는 안중에도 없지? 그렇게 말하면 자기도 편해요. 그러니까 남을 상처 주기 위해서 자기부터 상처 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뭘 얻으려고. 두려워서 그래요. 두려워서. 잃어버릴까 봐. 소중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때 두렵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은 옆에 없어서 못해. 예. 그럼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당신이 필요로 한다고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봐요. 물건도 우리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못 하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내 마음대로 되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 어떤 건 그 욕심 때문에 그 말 한마디 표정 하나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에너지 소모가 얼마나 많아요. 두려움 때문에. 그러니까 감정을 숨기고 안 그런 척 해야 되고 척하고 알면서도 속고 모르면서 속고 속이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우리가 막 이거 머리 돌리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근데도 그거밖에 모르니까 그것만 하는 거지. 왜? 그 상대가 주는 일시적인 만족감 그걸 얻으려고. 공생관계지 뭐. 그래 의리로 살아야지 뭐.
반면에 참된 나 자신이 열린 공간임을 알 때는 당신과 정직하고 진실하게 소통합니다. 잃어버릴 게 없다고. 얻을 것도 잃어버릴 것도 없으면 그러면 솔직해지지 않겠냐. 당신이 있어도 좋지. 있으면 훨씬 더 좋지. 하지만 없어도 그리 아프지는 않을 거라고 솔직하게 말해요. 만약에 없으면 난 죽을 것 같다 하면 어떻게든 내 통제 범위 안에 놓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붙잡고 바짓가랑이 붙잡고 늘어지거나 아니면 어디 가둬버리고. 심지어 뭡니까? 존 레논 왜 죽었는 줄 아세요? 팬이 죽였어요. 너무 사랑해서 죽였대. 내가 가질 수 없는. 남도 누구도 가질 수 없어. 그거 있잖아요. 아침 드라마 다 부셔버리겠어. 내가 가질 수 없다면 다른 사람도 널 가질 수 없어. 우리도 해요. 우리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 통제하고 내 뜻대로 하고 싶고. 그러면서 사랑이라고 허울은 사랑하니까 이런 거야. 서스펜스 스릴러. 나는 이미 내가 찾던 사랑이며 내가 완전해지는 데는 당신이 필요하지 않으며 내면 깊은 곳에서는 결코 당신을 잃을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하지 않아 하며 버림받았다. 나 자신이 되기 위해서 당신도 맞아. 그러니까 봐요. 온전한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데는 당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필요하지, 당신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거는 진정한 나 자신이 아닌 하나의 이미지, 기댈 때가 필요한 건 하나의 일시적인 감정, 일시적인 욕망은 필요해요, 대상이. 근데 진정한 무한한 공간으로서 나 자신은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허용하고 있지. 어떤 특정한 대상이 꼭 있어야 된다. 그런 건 그게 뭡니까? 왜곡되거나 이 편협해지고 축소된 지하에서만 그런다고. 우리가 미망 속에 있을 때만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온전한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데는 당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는 내 이야기를 엮고 유지하기 위해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모든 생각과 느낌이 오고 가도록 허용되는 열린 공간이 참된 나 자신을 알아차릴 때 참된 나 자신은 아들 너머에 있음을, 여기서 아들 빼놓고 모든 우리 인간관계 역할 넣으면 돼요. 참된 나 자신은 그 모든 이름 너머에 있음을, 참된 나 자신은 완전해진데 그 누구도 필요하지 않음을 알아챌 때 나는 내 앞에 있는 남자 또는 여자와 정직하게 진심으로 관계합니다. 나는 그분이 온전히 그 자신으로 존재하도록, 그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진실한 생각과 느낌을 탐험하고 표현하도록 격려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나는 그분의 경험을 나의 정체성에 대한 위협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막 의지할 때는 뭡니까? 하나가 쓰러지면 같이 쓰러지는데 서로 이렇게 성장해주고 지지해준다면, 서로의 성장을 위해서 그러니까 상대방의 기쁨을 통해서 나의 기쁨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게 온전한 관계 아니겠냐. 어떤 사람에게 셋째 줄에 나는 당신이 필요하지 않아요. 당신을 사랑하지만 당신이 필요하지 않아요. 라고 말한다면 그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완전해지는데 당신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나는 당신 없이도 완전해요. 하지만 바로 지금 당신과 함께함을 즐기고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좋아요. 당신이 떠난다 해도 나는 여전히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때문에 아픔이나 슬픔을 경험하더라도 진정한 사랑은 아무 보답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무슨 러브스토리 같네. 사랑은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야. 근데 이게 우리 존재가 바로 그래서 그래요. 우리 존재는 봐요. 대상으로서 나와 당신이 여기 둘이 있거나 셋이 있거나 넷이 있거나 천만 억만 있어도 대상을 쫓아가면 하나에서 둘, 셋, 넷 늘어나요. 하지만 이 존재의 영역에서 보면 이건 부증불감이에요. 늘 그대로예요. 이걸 직접적으로 체감이 되냐 하는 거예요. 대상의 증감도 체감되죠. 이게 생멸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
대상의 증감, 생멸이 경험되는 이 자리는 생멸하지 않고 증감하지 않아요. 그래서 불생불멸, 부증불감, 불구부정이라고 하는 게 이 자리예요. 이걸 이치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이라고. 생겨나지도 않기 때문에 사라지지도 않는다는 직접적인 체감,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는 이 직접적인 경험, 그 다음에 더럽지도 깨끗하지 않다, 그런 말이 붙을, 그래서 이걸 진짜 청정이라고 하는 거야. 더럽다 깨끗하다는 말 안 붙어요. 깨끗하다는 것도 더러운 말이에요. 옛날에 누가 그랬잖아요. 조주 스님인가? 갑자기 법상에 가만히 앉아있다가 선상에 앉아있다가 가래침을 칵 하더니 캬 하고 뱉는 거야. 그래서 옆에 모시고 있던 시자가 스님 왜 그러십니까? 내가 방금 전에 부처란 더러운 생각을 했다. 부처라는 생각이 떠오르더라. 이 청정한 자리를 더럽히는 생각. 법문이에요, 법문. 부처도 더러운 생각이다. 이건 봐요. 그래서 여기 한 물건도 없다고 자꾸 말한 거야. 한 물건도 없다. 여기 한 물건도 없다. 뭐 사물이 없다 소리 아니에요. 여기에는 그런 게 없어요. 이 실제의 자리에는. 무한하고 영원한 공간처럼 모든 삼차원 현실을 껴안고 있으면서도 이 현실에 물들지 않아요. 압도되지 않아. 현실은 끝없이 변해요. 우리가 그건 노력하지 않고도 쉽게 알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끝없이 변하고 있다는 이 변화의 이 공간만 변함없이 늘 지금, 늘 여기, 늘 이러함의 감각으로 우리한테 확실하게 체험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깨달음의 체험은 언젠가 미래에 할 체험이 아니라 과거부터 현재, 미래에 이르기까지 3세를 관통하는, 그래서 따로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새롭게 체험 못하는 체험이에요. 자기가 깨닫게 되면 언제나 체험하고 있었던 사실을 깨달을 뿐이에요. 본래 깨달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야. 새롭게 뭘 이상한 걸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의문이 사라지고 마음이 막 대상을 쫓아서 과거와 미래, 현재에 머물지 못하고 계속 오고 가는 그 충동이 지금 여기에, 지금 여기, 여기서 집으로 돌아온다. 이거 아마 영어 단어 홈일 겁니다. 하우스가 아닐 거예요. 물리적인. 홈이 뭡니까? 우리한테 안정을 주는, 안심을 주는 그 보금자리예요. 보금자리. 진정한 우리의 홈이 어디냐고. 자기 본적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어디서 와서 이거 나와 세계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돌아가는가. 내 본래 자리는 어딘가. 언제나 있었던 이 자리예요.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이 자리. 이게 추론을 거치지 않고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으로서 확인될 때 그걸 일러서 깨달음이라고 이름할 뿐이지, 그 깨달음이란 말에 다른 단어와 다른 가치평가를 할 필요가 없어요. 깨닫지 못한 것과 깨달음은 똑같은 이름이야.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똑같아요. 이게 깨닫지 못한 상태이면서 깨달은 상태예요. 이게 중생이면서 부처야. 마음에는 부처 마음, 중생 마음 두 가지 마음이 있지 않아요. 오직 이 마음밖에 없어요. 여기서 나, 너 나누듯이 부처, 중생 자기가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뛰어넘게 되면 언제나 친밀한, 거리감 없이 친밀한 이 경험을 깨달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닫고 나면 아무 특별한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상생활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일상에 예전에는 이 지금이라는 순간은 미래의 만족을 위해서 빨리 지나가야 될 이 통과지점이에요. 통과지점. 그러니까 우리가 휴게소 들어서 라면 한 거 빨리 먹고 목적지로 떠나야 되는 것처럼 화장실에 빨리 들렸다. 야, 시간 없어. 빨리 화장실만 갔다 와. 이런 거라. 현재는 빨리 지나가야 될 곳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기가 출발점이면서 여기가 목적지예요. 예. 그러니까 현재를 누리지 못한 사람은 삶을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어. 과거나 미래 속에 사는 사람은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 송장이라고 하는 송장. 좀비예요, 좀비. 예. 자기 만족, 자기의 인생 목표가 미래에 있는 사람들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꿈을 사는 사람들. 지금 여기. 그래서 여기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인 이 모양 없는 것을 보게 되고, 이 소리 없는 것을 듣게 되고, 이 느낌 없는 것을 느끼게 돼요. 이 아르마리 없는 걸 알게 된다고. 그래서 모든 불만족에서부터 벗어난 거. 추구가 사라졌어요.
요구가 사라졌어요. 필요한 게 없어. 그게 만족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있어도 만족하고, 그러니까 둘이 있어도 만족하고, 훨씬 재밌죠. 혼자 있어도 줄어드는 게 없으니까. 잃어버린 게 없어요. 자, 요 뒷부분부터는 이제 중간중간 띄어가면서 할 겁니다. 뭐, 이건 충분히 읽어보면 다 알만한 내용이 쭉 읽어지고, 그 다음에 7장의 중독, 그 다음에 8장이 아주 짧아요. 영적 깨달음의 추구. 그래서 나머지 뒷부분은 중간중간 띄어가면서 읽을 겁니다. 댁에서 그냥 조용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